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합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성탄절 전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이 이렇게 있으면 성탄절 전야 때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받았던 그 응답들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녁도 맛있게 먹기도 하고 또 모여서 이제 같이 각 파트마다 이제 뭐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초등부는 또 초등부대로, 또 이제 중고등부는 또 중고등부대로 이렇게 남전대 뭐 여전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몸으로도 이제 영광 돌리고 이 입술로도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제가 청년 때는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날 전야제 때 모여서 같이 이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밤 12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봉고차를 타고 우리 장로님 집으로 권사님 집으로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그 집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캐롤송을 불렀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면 당신 집에 올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어디서 이제 계속 이렇게 찬송가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다가 주무시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청년들이 쭉 서가지고 그 집을 이제 축복하면서 예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이제 찬양을 쫙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준비해 놓은 거 있잖아요. 준비해 놓은 거. 이제 그 예전에는 뻥튀기 있어요. 뻥튀기 이렇게 강냉이 막 큰 거 이제 한 푸대씩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또 아니면 이제 그 초코파이 막 몇 상자씩 이렇게 준비해 놓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싹 세팅을 해놔요. 그럼 가면 이제 그걸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에 가면은 또 이제 금일봉을 이렇게 줘요. 뭐 5만 원, 뭐 3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와요. 그렇게 이제 우리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다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새벽 1시까지 막 2시까지 막 가서 막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없어졌죠.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막 민원 들어오고 막 난리 나겠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오늘은 뭐 크리스마스 전야니까 뭐 다 와서 이제 저렇게 찬양 부르니까 이해한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요즘은 이해 못 한다고 그럽니다. 막 당장 이제 민원 집어넣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와서 뭐 하냐면 이제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그 성탄절날 오잖아요. 그 아이들 이제 줄 선물을 우리가 이제 봉지에다가 이제 바리바리 이제 싸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과자 하나, 초코파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귤 하나, 음료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이제 성탄절 때 오는 애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돌면서 받았던 그 금일봉은 이제 그날 성탄절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교사들과 함께 그 다음에 새벽 성도 났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다 같이 맛있게 이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내일 좀 얘기하겠지만은 사실은 이 성탄절이 너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서 우리는 그때 이제 성탄절 행사만 했지 생명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못했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냥 성탄이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 성도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우리가 막 그 분위기에 휩싸였지 우리가 생명 초청 잔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생명 초청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몇 명이 이제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몇 명이 오기로 약속했는데 오면은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이제 대화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어린 아이들은 뭐 중고등부 애들은 왔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밥은 먹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왔는데 그냥 가라고 하기가 너무 그래서 이제 애들 오면 우리가 좀 식사를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오는 손님들을 좀 더 많이 먹게 이렇게 하고 상황 봐가지고 정 안 되면 또 밑에 내려가가지고 그 햇반을 사가지고 와서 애들한테 햇반을 렌즈 있으니까 데워서 이렇게 주고 고기는 좀 넉넉하게 우리 용도이가 또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이제 허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들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사건을 응답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겁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큰 문제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적 관점으로 보면서 그걸 우리가 응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를 내가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사건이 생기면은 일단은 벌써 내 체질이 먼저 나와요. 차 운전하는데도 길이 딱 막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운전할 때 방해를 자꾸 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더라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왜 그래요? 누려야지 복음을 이러면서 오늘도 아씨 이렇게 나올 뻔했다니까요. 아, 그랬구나. 이 평상시에 들어가 있는 것이 결국은 이게 복음으로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또 이제 튀어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거를 우리가 복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내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모자라더라고요. 오늘 또 되게 감사했던 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축하해줘야 할 일인데 우리 용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삼양에서 지금 취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29일부터 이제 출근합니다. 그래서 참 어느 파트인지 모르겠어요. 그 뭐 생산직에 있는 건지 관리직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행정직에 있는 건지 사무직에 있는 건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용덕에 놓고 정말 몇 년을 기도했거든요.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해 주셔서 행정이에요. 아, 감사하네.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로 잘 적응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취업을 하게 한 이유가 물론 이제 경제 회복도 있지만은 그 삼양이라는 그 회사에 직원들이 또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조용히 이제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용덕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사역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벌하셨는지, 구약에는 왜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많이 예언했는지, 예수님은 왜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요, 그 깊이가 달라요. 그냥 내가 뭐 이재명 대통령 알아. 왜냐,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근데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나를 몰라. 근데 나는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SNS를 통해서 알아. 그 아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용덕이를 알아. 그럼 용덕이도 나를 알고 있고 나도 용덕이를 알고 있어. 그리고
용덕이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용덕이 가정도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용덕이 성장 배경도 얘기 들었고, 용덕이가 많이 힘들었던 과정도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내가 우리 집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용덕이를 아는 것보다는 더 깊이 있게 많이 아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살을 맞대고 살은 지가 벌써 30년이 됐어요. 30년 넘었죠. 그러니까 그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압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리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네가 누군데? 내가 너하고 뭔 상관인데? 내가 너를 따라가게 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아무런 나한테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담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참 이게 감사한 일이죠. 또 부르신 이유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라고, 고생하라고, 죽도록 어려움 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부르신 이유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림으로 이제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달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리고 우리 현장의 역사는 이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래요. 그러면서 소유된 백성이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래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일을 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하라고, 빛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학을 다니는 이유도, 내가 지금 직장에 가야 될 이유도, 내가 이 땅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도,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도 사실은요, 뭐 때문에 그래야 되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총리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었었어요. 총리가 되는 것은 서론이에요. 총리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총리가 됐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그래, 애굽을 살려내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살려내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축복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게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어린 시절에 사무엘에 와가지고 그 머리에다 기름 부었어요. 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왕이 되느냐 이겁니다. 왕이 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일천망대를 쫙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막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그 다윗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셔야 될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싹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야 될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버릴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버리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사탄의 망대가 아주 견고하게 요새처럼 딱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아예 사탄의 진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딱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각인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각인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요 복음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애굽 이 사상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애굽 사상,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은 사실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요 창세기 3장 사상입니다. 다 나 중심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다 나 중심입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다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면 열받는 거예요. 우리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죽은 자는 사실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 내 감정을 조금만 건들면 이제 열받는 거예요. 왜 내 감정 자극하냐 이거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이미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안 죽었어. 빨빨 살았어. 누가 나 기분 나쁘게 만들면 막 벌써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제 저 왼수를 이러면서. 그리고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요 창세기 6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중심이야.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전부 다 불신결혼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가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이 온 땅에 관영했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게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육신이라. 기준이 영적인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저 친구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가? 저 친구 정말로 인생에 분명한 복음 안에서 비전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정말로 언약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금요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지난주구나. 화요일 우리 오예배 때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예수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어릴 때 예수 믿는 거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막 꼬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거의 막 숨 깔딱깔딱하다 예수 믿고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갔으니까 감사한 건 맞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예수 믿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살아오는 삶을 무시할 수가 없어. 복음 없이 세상적인 것이 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내 영혼을 지금 싹 흠뻑 적셔놨단 말이에요.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잘. 나도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25세 믿게 됐어요. 안 바뀌어요. 잘.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이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또 언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냐? 막 시달리다가 사업 망해가지고 막 병 들어가지고 막 다 죽어서 막 숨 깔딱깔딱 할 때 그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막 시달리고 막 고통당하고 문제 속에 빠져야지만이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참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면 되는데 절대 하나님께 안 물어봐. 하나님께 질문 안 해. 내가 좋으면 좋은 거라니까. 내 감정 따라 인도받는다니까. 언약 따라 인도받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결국은요,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언약 중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11장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요, 성공에 지금 굉장히 목말라 있거든요. 성공해야 되는 거야. 자기의 이름을 내야 되는 거야.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성공하려고 막 애를 써요. 성공해야죠. 근데 왜 성공해야 되냐가 문제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외적으로는요, 만약에 하나님 계획하고 전혀 관계없다, 성공해도 문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이게 애굽 사상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뭐냐면 노예 근성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잘못된 이 체질이 있거든요. 습관이 있어요. 습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벌써 살아오는 동안에 오랫동안 형성된 나의 습관이야. 이게 습관이 있다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 이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복음적인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게 있고, 아까도 얘기했죠. 저는 이게 있더라고. 이게 나도 모르게 문제 딱 생기니까 벌써 복음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짜증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야. 나도 그게 내 안에 습관처럼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로 발전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예 근성이 참 무서워.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묶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도 많아요. 돈 그건 벌벌 떨어요. 사람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어요. 남자의 노예가 되고 여자의 노예가 돼. 꼼짝 못해. 사랑이란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꼼짝 못해. 질질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리더에 가야 되는데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명예에 끌려다녀요. 게임에 끌려다녀요. 이렇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해야 되는데, 게임은 웹툰 같은 거 보면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인데, 쇼츠 같은 거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인데, 내 인생이 자꾸 거기에 막 매여서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노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중독됐어요. 중독. 이 습관이란 말은 중독, 안 좋은 쪽으로,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 중독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광야 근성이 있어요. 광야 근성은 인본주의예요. 광야 근성은 불신앙이에요. 광야 근성은 불평불만 원망이에요. 이게 광야 근성이거든요.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인본주의 썼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문제 사건 생길 때마다 늘 불신앙하면서 나중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랬어요. 이게 광야 근성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완벽한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결국은요, 이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서 하나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나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딱 붙들림 받아서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모든 사건을 응답으로 내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축복을 누리려면 버릴 게 있고요. 두 번째, 찾을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찾을 것. 찾을 것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려는 미래의 비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래, 학성동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원주 전역에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을 나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12제자를 세워라. 그 얘기는 12사도를 세워라. 그 얘기는 12지역을 장악해라. 그리고 70인 장로를 세워라. 이 말은요, 진짜 70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용독이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 용독이가 이제 사명에 이제 출근하기 시작했으면 그 현장도 이제 하나의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나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이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을 비추는 소중한 장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미래의 비전이에요. 이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요, 기도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후대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미래의 비전이죠. 앞으로 우리가 2026년도에 응답받을 내용이에요. 12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고 70인 제자 세우는 것이다. 70현장 살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원주 지역에 3,000 제자가 세워지고 강원도에 2만 제자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 전역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지역마다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성전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것도 모델적인 교회들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언제 하나님 응답 주실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비전이지만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비전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다시 말하면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정이냐? 이 비전을 이룰 힘을 주세요. 누가 그랬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750명하고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750명 거짓 선지자 다 죽였어요. 이세벨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내가 저 엘리야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막 엘리야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도망갔습니다. 로데나무 밑으로 가서 죽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나 좀 데려가 달라는 거죠. 근데 주의 천사가 먹을 것하고 음식을 주면서 물을 주면서 이제 신의 산으로 가게 한 겁니다. 호렙산, 여호와의 산 호렙산, 모세가 은혜 받았던 그 산, 거기로 갔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네 후계자를 세우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도단성 운동하면서 미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는 그 응답을 누리기 원해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결국은 엘리야가 얻었던 그 힘을 하나님 내게도 주세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지교회까지 이 세워진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차분하게 이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동해에 있는 우리 은희 집사 그 집에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거든요. 다락방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은희 집사가 이제 말씀에 이제 뿌리 내리고 세워지면은 이제 문이 열리면 이제 내가 거기 계획해서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 은희 집사가 이제 시간 내 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가서 이제 조용히 사역을 하고 한 사람씩 세워주면 이제 은희 집사 집으로 이제 그날 모이는 겁니다. 목요일 날 5시다 하면 5시에 다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저녁 7시에 시간 돼요. 그러면 우리는 7시에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다 같이 모여야 되니까 가서 이제 거기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다락방으로 시작됐다가 그리고 은희 집사가 이제 곳곳마다 문이 열리면 이제 한 군데 하면서 이제 일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사역할 때 은희 집사 옆에서 앉혀놓고 사역하는 거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은희 집사가 가면 이제 구원의 길을 하고 있거든요. 참 좋아요. 나도 은혜가 돼요. 버벅거릴 때 더 은혜가 돼요. 감사하잖아요. 버벅거리더라도 정확한 복음 얘기해 주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요 정말로 갈급한 심령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전한다고 한다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조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새 가족이 오게 되면 새 가족을 양육하는 EBS 요원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쭉 훈련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지금 있는 다락방으로 이제 한 명씩 모여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작은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모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집에서 모일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조그만 이 건물 하나 얻어서 우리 같이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럼 이제 그 지교회 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든지 우리 교육자를 청빙해서 와가지고 파송을 보내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찾을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릴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를 누려야 되냐?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평생 응답받을 기도 제목. 저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 너무 힘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평생의 언약은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에요. 갈대아 우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저는 이 평생의 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인도하시고 은혜 주세요. 그리고 평생 내가 붙잡을 말씀이 있고 또 한 해 동안 붙잡을 말씀이 있잖아요. 한 해 동안 붙잡을 말씀은 원단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목요일 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저녁 11시에 예배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6년도에 우리가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5년도는 내가 붙잡고 계속 왔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베드로전서 2장 9절 원단 메시지였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매 주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매주마다. 근데 이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되냐 이겁니다. 이번에 속건제인데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축복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버릴 걸 버리고 찾을 걸 찾고 누릴 걸 누리라고. 진짜 이거 애굽사상, 노예근성, 이 광야근성 다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주신 분명한 비전을 붙잡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서 미래까지 살려낼 수 있는 그릇 준비하자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디하고 그걸 매치시키자면 이거 늘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어떻게 하면 이 원주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가운데로 살릴 것인가. 이 연결시키면서 계속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이 현장하고 맞물려서 그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 일을 이룰수록 내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강단의 그 말씀이 결국은요 세계복음하고 연결돼서 우리 지역복음하고 연결돼서 내 현장을 살리는 그 메시지로 연결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살아있는 메시지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는 메시지고 내 현장은 내 현장이고 전혀 이게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 이렇게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이렇게 중요한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냐? 씨를 뿌리는 준비해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현장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길가가 있어요. 길가. 우리가 말씀을 전해줬는데 금방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바위도 있어요.
말씀을 전해줬더니 금방 은혜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험이 와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려. 누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야, 저 다락방이래. 저 교회 좀 이상한 교회래. 너 왜 교회 가냐? 너 교회 가면 계속 너 헌금 뜯겨. 이런 이상하게 얘기 들으면 탁 낙심이 되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편지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일과 하다 떠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삼가 하다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또 가시밭도 있어요. 이제 불안한 겁니다. 자꾸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염려가 생겨요. 이러다가 진짜 나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상해지기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염려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정신 문제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은 누굴 찾냐? 옥토를 찾아요. 옥토를 찾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옥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다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증인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의 주역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이 귀중한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찾아 누리게 하시며, 이제는